12월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노래만 부르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이제 왕으로 취임하시는, 즉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를 총괄하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통치자로 살게 하셨지만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갖다 바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며 그 구원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돌려 드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시위대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시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안에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사실 우리는 웬만하면은 감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예, 저도 감옥 생활은 가서 구경한 적도 없고 경찰서 유치장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치소는
그 전도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또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강당에 이 재소자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다과 나누고 교제하고 뭐 이랬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감옥 생활이 편치 않겠죠. 오늘날은 사실 옛날에 비하면은 왕궁과 같은 감옥입니다. 옛날에는 감옥이 얼마나 비참한 이런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죄수들에게 뭐 인권 이건 말도 못 꺼내는 시대입니다. 일단 무조건 잡으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밝혀지면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데 발에다가는 쇠사슬로 착고를 내서 벽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뭐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환경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춥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건강까지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감옥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견디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겹쳐 있어서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확증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이 나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도 바울은 속히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뜻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 오히려 꺼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자기를 꺼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내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를 염려하고 나를 근심하고 나를 안타까워하고 물론 다 고마운 일이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하라 하는 말에는 작은 숫자 2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2는 나뇌주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뇌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나뇌주에 있는 말씀으로 대체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 노릇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민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디 시민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시민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특별시민. 그래서 서울특별시민, 부산 직할시민, 그죠? 예, 그래서 특별시, 직할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야 여전히 특별시지만 부산은 이젠 더 이상 직할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광역시라는 말을 씁니다. 광역시는 뭐냐? 광역시는 이거는 구와 군, 즉 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시골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군이 함께 포함된 도시를 광역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산이 광역시가 된 이유는 기장군이 부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부산에 여러 구가 있지만 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골로 알고 있었던 군도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광역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시의 시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 시민이라고 부르면은 사실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특별 계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아직 시민이 아닌데 당신은 시민입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오히려 벌벌 떠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 가운데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로마의 권리를 동일하게 가진, 그리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로 볼 때에 빌립보는 특별한 도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빌립보,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지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뭐 폐허가 돼서 없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변경입니다. 거기서 바로 앞을 내다보면은 야만족들이 있는 땅이에요. 즉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요 게르만족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바로 앞에예요. 요 게르만족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 민족 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발생하고, 게르만 민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용병이 되고 나중에 로마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요 게르만 민족이 빌립보 바로 앞에 국경 저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야만족이라는 것을 바바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바리안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야만인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바바바 거린다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로마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도시였다. 그리하여 로마를 나타내는 도시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로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시민이 되어서 시민의 특권,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은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군대에 가야 돼요. 자기가 뭐 갑옷도 마련을 하고 또 창칼도 마련을 하고 말이 있으면 말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군대 소집에 응해서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해야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권만 누리는 일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해야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그에 따라서 특권도 함께 누리는, 이것이 바로 시민 노릇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민 노릇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시인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시민 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민 노릇은 어디에 시민 노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중 국적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 국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땅의 시민권도 가졌다 해서 이중 국적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내고 싶은데 이미 거기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중 국적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회복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건강보험도 재개하고 이러면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미국에도 살다
한국에도 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땅의 질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즉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소유하면서 고발한 내용 중에 무엇이 나와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가이사가 임금입니다. 황제. 그런데 현실의 황제를 부인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이것이 고발의 내용이에요. 자,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메시지에 잘못된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흠잡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가이사를 거역하여라고 그 죄목을 걸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항상 동시에 함께 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빌립도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두란노서 사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셋방에 있으면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과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어요. 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무엇을 함께 전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했는데 왜 도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왜 그 가르침과 전파에서 빠졌는가에 대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공부한 것을 통해 볼 때 사실은 중세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 보편 교회를 주장하던 이 1000년 동안 그 세월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짐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교황입니다. 물론 교황 자신은 항상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는 지상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고 이름들을 듣게 되고 전천년설 그러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후천년설 하게 되면 부흥을 믿는 사람들과 사회 개혁을 믿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천년은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년 왕국이 영적으로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자체가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된
지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르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다가 아하,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 무천년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로마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잘못된 것을 이제 이 성경적으로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아직 이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한 채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화들짝 놀라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견해로 나뉘어지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된 복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동시에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라는 것만 전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관심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민 노릇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붙잡히고 뭐 이런저런 소요를 당하고 그럴 때 그의 그 변증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섬겼노라 하는 요 말에 각주번호 1번이 있어요. 1번 난해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노라? 백성 노릇 하였노라. 근데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 말, 시민 노릇하다 딱 2번 나오는 말인데, 한 번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여기에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폴리 하게 되면은 국가 혹은 정치 뭐 혹은 시민 이런 것이 떠오르는 어근이에요.
시민 노릇하라.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삶을 이야기할 때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개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로 인정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 그리고 왕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왕의 명령과 법을 순종함으로 시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광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영광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떠오르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왕국의 경우에 한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왕이 임하는 그 현장에 왕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의식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의식 절차 가운데 왕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한 나라의 영광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시민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복음의 핵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행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24 장로처럼 통치자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후에는 원수를 발등상 삼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지상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순종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세계,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왕의 영광과 왕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들으며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세계와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변질되거나 혹은 복음이 이상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 오직 하늘나라, 저세상 이런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성경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비유나 상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어떤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시에 함께 전해야 하는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